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임재스님 법문 교재 152쪽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들이 만약에 여법한 수행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곧바로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장부가 되어야 여법한 수행을 하고 여법한 불법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법문이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줏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대장부가 될 수가 없다. 금이 간 도자기에는 우유를 저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큰 그릇이 되는 인물은 곧장 남의 말에 끄달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 자신이 본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으로 진실된 깨달음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불도를 이루는 삶이다. 임재의 그 유명한 법문으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이 이어서도 나오죠. 그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불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에 의거하지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여기서도 나오죠. 나무 말에 끄달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무 말에 끄달려서 자신이 불법을 쓸 수 있는 주인공 역할을 못하죠. 남의 말에 끄달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전이나 불교에서는 항상 불교는 법의 종교입니다. 법의 종교다. 법에 의거하지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사람에 의거하면은 이 사람이 바른 불법을 알아서 좋은 설법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 설법을 한다면은 불법은 모르고 이 사람 말만 따르는 것이 되겠죠. 이런 부작용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거하지 말라. 항상 법에 의거해라. 법을 의거했을 적에 바로 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법하게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법할 것인가? 이게 어렵죠. 그래서 불법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이 설한 불법의 가르침을 알아야 여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법하게 수행을 해야만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될 수가 있는데 여법함을 법을 모르면은 자신이 아무리 좋은 수행을 한다 해도 엉뚱한 길에서 세월을 보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 말을 임재스님도 그래요. 자기가 설법을 하더라도 자신의 설법이 여법하게 설법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조금 이따 설법, 임재의 설법에도 나옵니다만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바로 그것이 불법이냐, 정법이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안한존자와 수력고라고 하는 그 어떤 비구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안한의 주장은 안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안한의 말 듣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정법을 설하는 말을 여법하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안한이 잘못됐으니까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따르라. 이런 주장하면서 많은 부작용과 오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많은 그 수행자들이 다양한 수행을 하는 법도 여법함을 잃어버린다면은 사법이 돼요. 삽된 길에서 헤매게 된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깨진 그릇에다가 우유를 담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은 줏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자기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 없죠. 판단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알아서 정법으로서 바른 안목을 갖출 때에 이것이 정법이다 사법이다. 내가 해야 할 여법한 수행이다. 바른 불보살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 불법을 모르니까 남의 말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줏대 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깨진 그릇에 우유를 담는 꼴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처작주라고 하는 말이 불법을 깨달아서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여법하게 불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여법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임재의 법문에서도 항상 나오는데 여법이라는 말 한번 우리가 다시 해볼까요? 내가 다른 비유로 했었지 이것을 어떻게 비유냐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했죠. 예? 물이 흘러가는 것. 이 법이라는 글자를 글자대로 풀으면 물이 흘러간다는 뜻인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여법함인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물이 아상인상이 없죠. 독자적인 어떤 물의 모양도 없죠. 그렇게 물은 또 일체 만물을 다 생성 양육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죠. 물은 항상 수평을 흐르죠.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게 순리와 이치에 따르는 것인데 또 자기 자신도 물이 흘러간과 동시에 깨끗하게 정화작용을 함과 동시에 남도 깨끗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물이 내가 누군데 아상인상 없어. 나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시절 인연에 따라 살고 있는 그 모습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아상인상이 없으면 물과 같아. 이런 마음을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진여라든가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진여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래 모습이 심진여. 진여라고 하는 이름은 참된 본래 그대로의 모습.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진여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법과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이다. 그 진여가 되지 못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중생심이다. 우리 중생심은 아상인상을 갖고 나와 남을 나누고 다투고 시기를 하고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서 사는 마음을 가지니까 분별심이 일어나고 좋고 나쁜 생각을 갖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항상 자신의 본래 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상 경계나 사물이나 어떤 모양에 집착돼서 이름과 모양에 집착되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본래의 진여 마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진여, 자, 이걸 불심이라고 그러는데 참된 부처의 마음으로 깨닫도록 해주도록 하는 것이 뭐냐? 선의 수행을 하도록 하는 방편법문이 나왔고 연불 수행을 해서 방편법문을 더 깨닫도록 해줬고 이런 것이 불교 수행의 가르침의 방편법문입니다. 근데 요 진여가 무엇이냐 아니면 여법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불법의 대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기본적으로 알고 불법의 핵심을 알아야 핵심에 맞추어서 여법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구족될 때 이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이다. 진정한 견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이 바로 정법을 알고 정법의 안목을 갖추었을 때는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되어서 살 수가 있는데 정법을 모르니까 정법인지 사법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으로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 공부, 참선 공부는 이런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게 하는 공부를 정법 공부라고 합니다. 그 임재가 이런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도록 제시하기 위해서 잘못된 견해의 안목에 떨어지지 말도록 이렇게 잔소리 같은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요 법문 뒤에 요 연결되니까 먼저 법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 일어나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 밖이란 뜻이죠. 우리가 보통 안과 밖이란 말을 쓰는데 마음 안과 마음 밖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 밖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눈으로 안, 입, 이, 설, 신 5가지죠. 눈, 귀, 코, 입, 혀. 예? 여기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물의 대상 경계에 인연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대상 경계, 보는 대상 경계, 귀에 들리는 경계, 맛으로 느끼는 경계에 끄달리면은 그 경계에 끄달려서 집착되기 때문에 자신을 상실해 버린다. 그래서 이제 경계에 끄달리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밖의 인연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 인연이 바로 진실된 삶을 만드는 지혜가 아니고 내 자신의 업을 만드는 인연이다 생각할 때에 업을 바로 초월해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부처의 경계는 어떤 경계냐. 허공과 같이 일체의 번뇌 망념을 비워진 경계가 바로 부처의 경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이 번뇌 망념을 알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번뇌 망념을 알면 어떻게 부처의 경계냐. 번뇌 망념을 아는 그 지혜가 바로 부처의 경계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자각을 하는 거. 어떤 자각이죠? 번뇌 망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자신의 마음속에서 옛 인연을 잊고 연결해 갖고 있다든가 내가 어떤 맛을 느끼거나 또 좋은 것을 모양을 봤을 적에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번뇌라고 한다면은 내가 불법을 알지 못하고 경계에 집착하고 있거나 경계의 인연을 내가 수용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하죠. 그러면 이 불법의 지혜로서 자각을 해서 번뇌 망념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자각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자각하는 지혜가 바로 부처의 경계다. 부처의 경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부처의 경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편으로 제시한 언어문자라고 하는 그 방편 법문에 실제하고 있고 실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이걸 임재가 지금 법문하고 있어요. 불법을 알지 못하면요, 서방에 극락정토가 있다 하니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버려. 내가 지난번에도 그 불교 포럼에서 정토 사상의 이해와 실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많은 이렇게 토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정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토에 가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불법을 아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방편 법문으로 제시된 불법을 진실 그 자체는 깨달음의 세계로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불경계는 무엇이냐. 자각하는 것은 항상 어디죠? 지금이에요. 여기죠. 자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각하는 일을 통해서 불경계를 이루는 것이지 불경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가려고 한다면은 불법을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불법을 모르고 불법을 수행하고 불법의 세계를 얻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환상과 집착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한 생각에 의심을 일으키면은 마구니가 마음에 침입해서 보살일지라도 의심이 일어나면은 생사망념의 마구니가 침입한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정법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분별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심이 일어나면 그 의심에 꽉 맥혀서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적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을까? 이 의심이 일어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의심 속에서 편안하지 않죠? 의심은 무엇이냐? 확신을 가져주는 힘이 상실시켜버려요. 의심은 의심의 대상이 있죠. 의심의 대상이 뭡니까? 저것이 부처인가? 저것이 가스불을 끊는가 안 끊는가? 이게 의심의 대상이라. 의심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일을 설법을 듣는 일, 불법 공부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의심의 대상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미워하는 생각, 좋아하는 생각도 의심이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 주저주저하는 것도 의심이고 이 의심의 대상이 만들어진다면은 의심의 대상 그 경계에서 자기가 지금 온갖 업을 짓는 일로 연결돼요. 그게 의심이 일어나면은 지금 여기 자신이 부처의 경계를 이룰 수가 없어. 아무리 보살일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의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뭐죠? 의심을 초월하는 것이 뭡니까? 부처의 경계는 뭐냐? 신심이다. 그러니까 신심은 무엇이냐? 확신을 갖고 있는 힘이라.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냐? 불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중생심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을 알 때에 확신을 갖고 확신을 가질 때 지금 여기 깨달음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작용해요. 이게 우리가 불법 공부는 다른 말로 한다면 의심에서 신심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중생은 의심이죠. 중생은 모든 생각을 다 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처의 마음은 무엇이냐? 신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의심에서 신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법 공부의 수행인데, 신심을 이루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 불법이라는. 불법이라고 하는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정법, 신심, 여법, 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의심을 초월하고 신심으로 바른 보살도 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심을 가져라, 신심을 가져라고 했는데, 신심을 갖는다고 신심이 가져지나? 불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심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법 공부부터 해야 자신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는 마음을 신심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고, 사법을 정법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갖춰야 돼. 그래서 남이 이것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라도 해줄 수 없죠. 이게 본인만이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스스로 깨닫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으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죠? 정법이라. 불법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두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한평생 의심하고 또 중생의 업만 짓는다 이런다. 단지 번뇌 망념을 쉬고 다시 마음 밖을 향해서 도를 구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계는 무엇이냐? 부처가 나타나거나 보살이 나타나거나 깨달음의 세계가 등장할지라도 그 경계를 본질로 비춰보라. 본질로 불법의 지혜로 비춰보라. 그대가 지금 지혜의 작용하고 있는 자, 바로 본래 무의진인을 철저히 확신해서 깨달아 체득하기만 한다면은 그 밖에 어떤 일도 있을 수가 없다. 보통 우리가요, 참선 공부하거나 하면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부처의 세계가 나타나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있죠? 전부 다 번뇌 망념을 가지고 어떤 세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가 없어야 돼. 본래 무일물의 경지인데 어디에 경계를 갖고 이야기해? 그건 번뇌 망상의 경계일 뿐입니다. 텅 빈 공의 세계에 공의 세계가 어떤 경계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가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 소리일 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빨려 들어가거든. 이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꼴이 돼버려요. 불법은 없어. 불법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 말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바른 정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계가 나타날지라도 전부 다 환상이야. 그래서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부처의 경지, 아무리 수승한 경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금강경에 꿈과 같고 하나와 같고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봐야 되는데 일체 개공인데 공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 실체가 있는 착각과 환상 속에 떨어져서 자기 본래인을 잃어버리고 환상의 대상 경계를 집착하고 그걸 쫓고 추구하고 있고 그 세계에 뭐가 있는 것이냐 평생 환상 속에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어떤 나무꾼이 꿈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살짝 잤는데 그 꿈속에서 무엇이냐?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여기 어디 나무 그릇 찾아가면 거기에 황금을 묻어두는데 그 황금을 찾아가지고 편안하게 사시지. 그 나무꾼이 일어나서 나무꾼 짐을 다 팽개치고 황금을 찾아서 지금 동안 16년 동안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꿈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착각한 겁니다.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착각 속에서 환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에서 벗어나도록 설하는 것이 불법이고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법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은요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지금 여기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만이 진실이에요.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환상이고 과거의 일이고 미래의 일은 환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추억이 어디 있습니까? 의식 속에 다 들어있죠. 그 추억이 실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 그때 이루어졌던 일이지만은 그것은 지나간 일이지 지금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현재 진행이라 ing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일만이 진실이에요. 이게 뭐냐?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일체가 공한 그 경지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가르침만이 불법의 진실이에요. 이게 그 진실을 바로 깨달아 체득하면서 지금 여기 지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이 여법하게 사는 사람이다. 여법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대들이 한순간에 번뇌 망념이 미혹한 중생의 삼계를 만들어내고 인연에 따라서 경계에 끄달려서 색성향 미촉법 6가지의 번뇌 망념의 작용으로 나뉘어서 나타난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중생의 세계를 3계라고 법화경에서 이야기하죠. 화택의 세계다. 3계, 지옥하기,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의 세계는 화택의 세계다. 불타는 집과 같은데 3계라고 하니까 중생이 사는 이 세계가 3계라고 방편법문으로서 경전에서 설하니까 그 3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인 양 착각하고 있다. 극락정토가 실제인 양 착각하는 것이냐 3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냐 똑같어요. 그래서 불법 공부를 할 때에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다 방편법문으로 설해 주는 이름일 뿐이지 실제 하는 세계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걸 지금 임재가 다음 법문에 하고 있어요. 번뇌 망념의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 지옥악이 축생도 되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세계가 되고 3계는 업장을 짓는 세계가 윤회를 만들어가는 세계라. 이걸 바로 중생의 사는 세계를 의심 분별심으로 해서 3계를 만들어내고 안입이 설신이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으로 보고 이 경계에 끄달리면서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하고 집착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업장을 짓고 있는 모습이 중생이 바로 윤회를 하고 있는 3계를 만들고 업을 짓는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대들이 사물에 응해서 사물에 응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시절 인연이죠. 사물에 응한다는 것은 항상 진실된 삶을 실현하고 있는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을 말해요.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의 일과 더불어 함께 이런 의미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래심으로 자 진여죠. 진여의 각자의 본래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본래심으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사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 뭐가 부족해서 엉뚱한 것을 자꾸 빌리려고 하느냐? 한 찰나간에 정토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애토에 들어가고 애토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의 더러운 중생의 세계를 애토라고 합니다. 그 정토와 애토는 상대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부처의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 부처의 안목을 갖춘 세계에도 들어가고 여러 곳에 유행을 하지만은 그것들이 모두 헛된 이름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우리가 극락정토, 부처의 세계, 미륵의 누각, 사바세계 여러 가지 국토가 있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국토라든가 이 세계가 많이 주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하는 국토로 착각하지 마라. 보통 실제 하는 여기 경계에 돌아다닌다 한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거기에 가고 와고 합니까?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의식 속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의식 속에서. 그러면 극락정토라든가 사바세계라든가 미륵의 정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극락세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들어서 알았습니까? 극락세계는 칠보로 장엄된 세계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았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스님들에게.
그러면 스님들은 어떻게 알았는가? 경전의 말씀을 통해 알았죠. 경전의 말씀은 누가 설해놨습니까?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 경전의 말씀을 쓰냐? 방편법문으로. 예. 방편법문으로 설해놓은 겁니다. 예.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어느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미륵의 세계는 우리가 의식 속에서 알고 경전에서 설하는 내용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없죠. 죽음의 경험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야기하고 극락세계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것은 경전에서 방편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무상절일체라. 예,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죠. 무상 이름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일체를 모든 것이 초월된 경지라. 일체의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세계, 정지소지비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만이 이 세계를 체득할 수가 있어요. 소지비여경, 의식의 대상경계로, 인식의 대상경계로 그 세계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 세계를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해놓은 것이지 실제 하는 세계로 설해놓은 건 아니라 이게 중생이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부득이 방편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설정해서 이 깨달음의 세계를 체득하도록 제시해 놓은 것이 극락정토이고 미륵의 정토인 것인데 그것이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불법은요 신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지를 말하고 여기에 부처의 경계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기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다 그랬죠.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로운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라. 깨달음의 지혜로운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세계고 깨달음의 지혜로서 불법을 설해서 사구계를 설해서 남에게 그 깨달음을 실현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공덕행을 나누는 것이 부처의 세계라. 그런데 그 부처의 세계가 실제 하는 세계인 양 착각을 하니까 지혜는 없어지고 대상 경계, 의식의 대상 경계, 의심의 대상 경계만 갖고 살고 있는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진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세계를요. 이제 기실론에서는 이것을 참 어렵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언어를 갖고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말을 해놨죠, 그죠? 그건 뭐라고 이름만 붙였어. 진여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시다. 이 진여의 마음 깨달음의 세계는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진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부처의 경계는. 그래서 어느 문자를 초월했다. 분리문자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세계, 진여의 세계. 이거 자체를 깨달음의 세계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느 문자로 초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량 분별로서도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심행첨멸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의식 작용하는 것이 모든 세계가 소멸된 세계라. 이게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그 세계가 바로 진여의 세계다.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도단의 세계라든가 기실론에서는 불가설, 불가념, 생각 말로도 설명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뭐 할 수 없는 세계가 진여의 세계인데 이 진여의 세계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법하게 사는 세계가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 세계를 진여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진여의 세계를 부처님이 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장, 불성이 다 구족되어 있고 진여를 다 구족하고 있는데 진여의 세계로 살면은 불법이라는 것이 설할 필요가 없죠. 다 깨달음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진여의 세계, 우리의 본래의 불심의 세계로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살고 있어.
이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진여의 세계로 살 수 있는 길로 부득이 제시하고 있는 문자가 뭐냐? 언어문자입니다. 자, 이것은 언어문자를 초월한 경지고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어문자를 설하지 않고서는 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설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법화경에서 여러분들 어린 나이가 불타는 집에서 위험한 집에 놀고 있는데 그 어린애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밖에 불타고 있으니까 빨리 튀어나오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애들의 수준에 맞춰서 경기에 맞춰서 설법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좋은 장난감이 있으니까 이 장난감 갖고 놀아라.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불타는 집에서 윤회하고 있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편으로서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장난감이 무엇이냐? 정토의 세계요, 깨달음의 세계요, 부처의 세계요, 보살의 세계다 하는 장난감이에요. 그 장난감이 우선은 언어적으로 방편적으로는 필요했어야 하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나오기만 하면은 그 장난감이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또 다시 좋은 방편으로서 끊임없이 좋은 세계, 불보살도의 삶을 나아가도록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실제하는 세계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정토 이야기하지만은요, 유마경의 정토는 뭐냐? 직심이 정토예요. 우리의 진여의 마음이 바로 정토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정토예요. 왜 극락정토냐? 극락이라고 한 말은 중생이 불안, 고통에서 벗어났을 적에 지극히 평안한 마음의 세계가 극락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다 생각하면 의심이 딱 일어나면 여러분 불안해서 못 견디겠죠? 이것이 바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의심은 스스로를 삼계 윤회하는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극락은 무엇이냐? 편안하게 지금 여기 자신이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정한 극락 정토의 살림살이야. 그것을 극락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지금 여기 깨달음의 삶을 사는, 보살도의 삶을 사는 이 모습으로 자신을 불법을 바로 배워야 평안함, 이것이 뭐냐?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는 극락이란 말 굳이 안 써요. 안신인명이란 말 쓰죠. 안신인명, 자기 집에서 있는 것만큼 더 편안한 세계가 어디 있어요? 더 추구하는 것은 쓸데없이 번뇌 망념을 갖고 욕심내는 거야. 근데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있냐? 불가능하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도 지금 편안하게 사는 자신의 마음에서 지혜롭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 바로 더 좋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삶을 만드는 지혜가 불법인데 그 불법을 모르니까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 마음 밖에서 얻으려고 하고 도를 구하려고 있는데 또 구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쓰라는 것이 불법인데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추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수행을 더 해야 되고 더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러죠.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인지를 모르고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달음인지 모르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수행을 아무리 세세생생하고 깨달음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이 수행과 깨달음이 아니라 번뇌망념의 업장을 짓고 윤회를 만드는 중생으로서의 삶이 되지 바른 불법의 살림살이가 안 되죠. 그래서 불법을 알지 못하면은 마음 밖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업을 짓는 중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 실제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금강경 공부도 항상 제가 관련이 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무유정법이라 했습니다. 예?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요걸 무실이라 그래요.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이고 집착의 대상 경계가 되기 때문에
바른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다 상실시켜버려요. 아까 내가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 의심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모든 지혜로운 삶을 다 상실한다 그랬죠? 실체가 없어야 돼, 실체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 어떤 세계든지 실체가 없어요. 이 사망국토가 나오는데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기능, 부처의 능력을 언어의 방편으로서 불법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설명해 놓은 이름일 뿐이지 부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부처는 무엇이냐? 지혜로운 삶을 지혜롭게 작용하는 것이 부처이지 부처 그 자체가 실제하는 어떤 존재로 부처는 없는데 부처를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평생 부처라고 하는 집착의 대상 경계만 가지고 부처를 구하려고 생각하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이 번뇌 망념의 업장 속에서 자신의 살림살이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 금강경의 무유정법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래서 아상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전부 다 방편법문일 뿐입니다. 방편법문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진실된 삶을 바르게 깨달아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길과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일 뿐이지 여기서 방편법문으로서 깨달음이나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나 부처나 어떤 말로서 방편법문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가 있고 존재하는 것이냐 착각한다면 영원히 환상과 집착의 대상,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자신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아야 바로 정법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유법. 예? 어떤 존재든지 어떤 실체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건 없어. 실체가 있는 법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아까 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물이 흘러간다 그랬죠? 물이 흘러가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상인상도 없고.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흐를 뿐이야. 흐르는 그 자체가 물의 지금 생명 활동하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청정한 것이고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모든 일체의 만물을 청정한 그 기운 생명수로서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지 상태가 아니고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도 의심을 하면은 의심하는 것이 어떤 대상 경계에 우리 마음이 딱 집착하면 굳어버립니다. 얼음이 돼버려 우리 마음. 물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고 본래심으로 되돌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은 물과 같아. 항상 어떤 경계에도 집착을 하지 않고 항상 편안하고 그 다음에 청정하고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도 진여의 지혜로서 불법의 지혜로서 그것을 자각하면서 정화작용을 시켜 바닷물이 썩은 시체를 두지 않는 것처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면 작용이 안 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불법의 지혜로서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물과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법을 가지고 자기가 중생으로서 업을 짓는 삶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정된 법이 없는 삶을 실현할 것이냐 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작용이 있다.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작용이 있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이 나와야 돼. 물이 시절 인연에 따라 흐르는 거나 우리의 마음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이나 똑같아. 이것이 바로 여법하게 사는 부처의 삶이고 여법하게 지혜 작용하는 그 세계가 바로 부처의 경계고 정토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의 불안이 없으니까 그것이 편안한 세계고 안락처가 되는 것이고, 안락정토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라는 것은 일체의 불안이 초월한 그 경지를 말하는 거고, 정토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중생심의 오염된 마음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불심의 세계로서 사는 곳을 정토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정토의 의미는 청정함으로써 썩은 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서 지혜를 작용했을 때에 청정한 마음의 지혜가 물이 만물을 양육시키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불법을 보고 듣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화작용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은 지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이 조금 있다가 흐르고 그런 거 없죠. 항상 흐르는 거야. 항상 흐르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항상 지금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지혜라든가, 자, 지금 여기 일을 내가 여러분들께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일은 무엇이냐? 진실 그 자체는 현실에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과 현실에서 작용하는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은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져. 그래서 요 세 가지 말을, 진실과 지혜와 현실은 함께 작용해. 그 왜 현실과 지혜와 진실을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진리, 진실, 이게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불법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의식의 대상을 가지고 환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불교는요. 지금 여기에 생명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 물과 같이 생명활동하는 것을 바로 불법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삶이 불심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현실 아니죠?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은 현실이 아니에요. 이게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야지, 한 소식 얻어야지, 수행을 잘해야지, 부처의 세계를 체득해야지. 전부 다 환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세계는 현실에서 벗어났어요. 그 현실은 무엇이냐? 진여삼매는 지금 여기 자신의 일과 하나가 된 경지라. 그것이 바로 현실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지 그 현실을 떠나서 진실된 삶의 실현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현실에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진실을 떠나서 지혜 작용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라든가 지식은요. 머릿속에서 가능해요. 지식은. 인식을 한다, 지식을 갖고 있다든가 진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서도 가능하지만은 그것은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 공상의 세계이지 아무리 많은 공상의 세계를 하고 있지라도 현실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살도를 잘해야지, 보시를 잘해야지 그것은 공상의 세계예요. 보시하는 건 어디입니까? 지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보살도의 삶이고 불보살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진실의 현실의 삶이라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불법은 항상 전유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의 생활 종교다. 독화살 맞은 사람이 화살부터 뽑아야지 이 독이 어떤 독인가, 누가 쏘았는가, 나하고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가 이거 의식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현실의 삶을 실현하는 지혜가 바로 불법이고 보살도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항상 지금에서만 작용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모든 것을 상실해버려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철이 든 삶이다. 철이 든 삶이다. 철이 든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자신의 할 일을 아는 사람이 철이 든 삶이라. 꽃철 시절 인연 시간과 공간의 때를 놓치고 지혜 작용하는 힘을 놓친다면은 영원히 그 철든 삶을 실행할 수 없어요.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이 바로 불법의 지혜고 아는 삶을 실행하는 것을 여법한 삶을 사는 부처와 보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인데 생각 속에만 참선 공부하고 의식 속에서만은 수행을 하고 언제 보살행을 할 것이냐. 항상 현실의 삶을 사는 지혜를 갖추는 사람이 불보살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